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룻의 헤세드에 마음이 풍성해진 나오미는 룻을 위해 파격적인 결혼 계획을 제시하고 룻은 그대로 순종하며 실행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 대담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헤세드를 베풀기로 약속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상하게 보호하고 배려하죠.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룻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보리를 6번이나 되어 지워줍니다. 보아스가 이 보리를 지워주었다 하는 것으로 봐서 젊은 여인 룻이 지고 갈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36kg쯤 되는 양이었다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돌아가는 룻에게 보리를 준다는 것, 이것은 보아스의 관심이 나오미와 룻의 결핍을 채워주려는 선한 마음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룻과 결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 보리를 주면서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했습니다.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자신을 표현할 때에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온 사람, 텅 비어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텅 비어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녀를 채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헤세드는 비어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나오미를 일으키고 기업 물음을 통해서 그녀의 무너진 삶을 확실하게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젊은 여인이 지고 가는 무거운 보리찜은 룻과 나오미의 삶이 비어있는 삶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그 삶이 전환되고 있는 상징적인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의지할 데 없는 두 여인의 삶을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은 직역하면 너는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 룻이 누군지 몰라서 지금 하는 질문이 아니죠. 그러나 이 질문은 앞장에서 보아스가 추수밭에서 룻을 향해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었죠. 1장에서는 그녀는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3장에서 이 여인은 이전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체성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제 룻은 1장에서 나타난 그 룻도 2장에서 추수밭에서 이삭을 줍던 그 여인도 아닙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약속을 그녀에게 했기 때문이죠.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될지는 아직 미정으로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난밤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녀의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삶이 회복되는 그 일에 헤세드를 베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 사람이 보아스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믿음의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남은 것이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의 이 말을 끝으로
룻기에서 룻과 나오미의 대화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에 룻은 보아스가 한 말과 한 일로 대답했죠. 딸아,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보아스가 한 일과 한 말로 답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지어준 보리를 가져다 보였고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텅 비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채워주고 계심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보아스가 신뢰할 만한 인품을 지닌 사람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이것 또한 신앙의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역사의 무대 뒤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일하심은 보아스의 신실함과 보아스의 헷세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과연 아침이 되자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성문에서 장로들을 모으고 기업 물을 자를 부릅니다.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공적인 결장과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죠. 이것은 남성의 영역이었습니다. 해서 룻과 나오미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대리자로 보아스가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아무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친족이니 그 이름을 보아스가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룻기의 저자는 그의 이름을 소개하는 대신에 아무개로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선택 때문이죠.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룻기에는 각각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사장에는 특히 많은 이름들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등장하지만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름이 있지만 지워진 사람이죠. 분명히 존재했지만 기억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룻기의 저자는 이 사람을 굳이 아무개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을 아무개로 처리하여 그 이름을 가려버림으로써 이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살지 말라. 이 사람처럼 선택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예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기업을 물어겠다고 하다가 다시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 그 결정을 번복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제도는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아닙니까? 이 일은 결코 이익의 관점으로는 접근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형제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무너졌을 때에 자신의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그 땅을 되사주는 일이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구속자의 일입니다. 고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거나 생명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를 위한 주판알이 먼저 굴려지는 사람, 그래서 이익이 있으면 움직이고 없을 때는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생명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헷세드의 통치가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룻기에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신으로 돌아간 오르바, 또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냥 아무개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얼굴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이 이익에만 사로잡혀 있고 돈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자에게 권리가
주어져도 그 권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이런 자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영혼, 계산기에 의존해 움직이는 영혼은 결코 살리는 자, 구속자가 될 수 없지요. 헬세대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억되어야 할 아름다운 이름이라면 이 사람은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손해보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수많은 기회와 선택이 주어지는 시간들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 기회, 내 앞에 있는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결코 아무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룻기는 선택의 기로에 선 인생에게 도전합니다. 룻이냐 오르바냐, 보아스냐 아무개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감사합니다.